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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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척.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나눠야 할 대화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새벽 기도 하시지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한 번도 빠시지 말고 다 하셔야 됩니다. 꼭 새벽 예배 하시고, 새벽 기도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입니다. 그 말은 또 한번 해놓으세요. 시작. 새벽 기도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아가 살았다면 틀림없이 노아는 뭐 할 사람이다? 새벽 기도 할 사람이다. 새벽 기도 안 하시면 신방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요 철야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의 띠를 띠는 그런 날입니다. 매일 성경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나오고 보디발 장군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고 그냥 야곱의 자녀들 한 75인이 뭉쳐서 사는, 그게 이제 수백 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죠. 자, 이제 좀 확대해서 이스라엘의 요셉, 애굽의 보디발 장군, 노예 장군, 누가 더 나아 보이는가요? 장군이 더 나아 보인다. 당연히 보디발 장군이 나아 보이죠. 과연 그러면 그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더 나아 보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제가 오늘 또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감동이 왔는데, 혹시 이게 해당이 되는 분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은혜 받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셔서 감동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온 감동의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마귀란 놈이 인간을 속이는 최고의 극치가 뭐냐? 네가 죽으면 모든 고통은 끝난다.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속임입니다. 네가 죽으면 모든 고통은 끝난다.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임을 알아야 돼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천국 가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천국의 힘으로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나아, 땅에 사는 게 나아? 헷갈려?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땅에 사는 게 나아요? 살아라 이 작거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천국 가는 게 나는데도 왜 땅에 사는 게 낫다고 보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국 가면 좋죠. 근데 땅의 삶은 영원히 없습니다. 천국 가면 땅의 삶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 귀한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희망과 소망으로 땅의 그까짓 어려움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나아 보여요? 낙원에 간 나사로가 나아 보여요? 당연히 구원받은 나사로가 나아 보이듯 당연히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나아 보여야 할 텐데,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요셉을 선택할래요? 보디발 장군을 선택할래요? 이제 걸려 들은 것 같으네. 시집을 가려면 요셉한테 갈래요? 보디발 장군한테 갈래요? 그것도 헷갈리지. 머슴으로 있을 때는, 노예로 있을 때는 안 가는데 총리가 되면 가고, 장군으로 있을 때는 가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인간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사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시작. 근데 더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게 신기해요. 다시 좀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이름을 가져다가 지으라면 요셉이라고 지을래요? 보디발이라고 지을래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름을 들어도 보디발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으네. 그죠? 보디발 있습니까? 어디? 요셉은 참 많아요. 요셉은 뭐 굉장히 많아.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신기하게 세상 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오면 무속인도 그렇습니다. 무속인은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무속인은 알아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당장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러지를 못할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구나. 시작. 그러니까 마음은 다 정리하고 그냥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그럴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근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오면 괜찮은데 안 좋은 쪽으로는 안 좋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조금 눈치가 이게 힌트가 없는 말이 나와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기는 우리가 나왔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나오기는 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계시의 정신을 안 주시는가? 그 차이가 바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른 양이냐 아니냐의 차이인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다 찾아 구원하러 이렇게 쓰시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구나. 그 차이가 다르게 표현하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인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하.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호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에?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믿고 안 믿고 누가 결정해요? 자, 여기 교회 오고 안 오고 누가 결정해요? 아우, 진짜 목사님 나 오늘 신기한 거 체험했어요. 뭔데? 내 눈 떠보니까 교회 앉아 있네요. 이런 분 있으면 돌봐줘야 됩니다. 눈 떠보니까 교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다가 가만히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오늘이 연휴네. 그죠? 오늘 또 쉬는 날, 내일 또 쉬는 날. 그래서 놀러간 양반들 잘 들어. 빨간 글씨 두세 개 붙었다고 놀러가는 네가 양이 맞는지 점검해보자, 그 얘기지.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으려고를 안 한다. 믿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믿으려고를 안 한다. 아하. 결국은 내가 거절한 것이구나. 결국은 내가 거절한 것이구나. 시작.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시작. 뭐라 그러는 거요?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걸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한다. 왜? 다 누구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식으로. 그렇지, 자기식으로. 인간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가요, 가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식으로 기대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왜? 하나님은 자존자시거든. 자자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너에게 줬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나왔죠. 예배 끝나고 가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술집에 들려서 한잔하고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인간이요, 별별 짓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러죠. 왜 그래요?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자유를 잘 써야 되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 자유를 잘 써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주일날 교회 나올 자유도 있고 놀러갈 자유도 있고, 내가 말씀을 볼 자유도 있고 술 마실 자유도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자유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으심과 나의 불순종, 거절함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나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나는 내가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니 내가 안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시니 내가 믿어버리는구나. 이게 상호 연관이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걸음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증거인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 차이가 바로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자, 첫째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야,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구나, 야, 이 사람은 진짜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구나, 거울 삼아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이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야, 말씀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말 잘하세요. 말 속에 수준이 드러난다. 시작. 그래, 말 속에 수준이 드러나요. 자기는 막 따따붙다 얘기하지만 그 말에요 수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같은 제자, 요즘 말로 같은 목사인데 가룟 유다를 들여다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증거가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지만 아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 그렇죠? 자, 저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까는 생각 속에서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였는데 이번에는 행동 속에서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또 이런 일이 생겨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지금 전부 보세요.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가 다 이렇게 나타남에도, 아유, 제가 이때 목회를 했더라면 유다를 불러다 놓고 내가 얘기해서 회개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인간사가 간단하지 않은 게 가룟 유다가 회개해버리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셔버리면 이거 참 애매한 게 많네. 이거 진짜 애매한 게 많네. 그렇죠? 아니라 달까 결과를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들을 갖다 도로 주며
가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요다가 은을 성소에 던졌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게 사탄의 속임의 극치다. 죽어서 네 고통을 끝내라. 이게 사탄의 속임의 극치입니다. 죽어서 네 고통을 끝내라. 이게 사탄의 속임의 극치다. 시작. 죽어서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비로소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거 아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미 다 얘기해 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 큰 일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살으라 그 말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그거 빨리 기도해 보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벌써 안 좋은 증세가 뜨면 그냥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빨리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생겨요? 빨리 와서 뭐 해보라고? 기도해 보라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하기만 하겠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 그까짓 거 뭐 중요해요? 잘못했으면 그냥 당자처럼 빨리 뭐 하면 되는 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을. 그냥. 자, 두 번째 노아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창세기 6장 8절. 야, 저 간단한 한마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간단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더 얘기할 거 없어. 오늘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내일 새벽에 안 나올 리가 없지.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다 달라요. 중요도도 다 다르고.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이 중요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할 수 있고요, 내가 안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내가 안 중요한 게 중요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는데 노아한테만 이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거라. 저게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가 왁 쏟아져 다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예상했던 홍수요, 전혀 몰랐던 홍수요. 전혀 몰랐던 홍수예요. 노아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그러니까 100여 년 준비한 사람은 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냐고. 근데요, 아주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절대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는 일은 없다. 시작. 아니 솔직히 귀신도 알려주시는데, 아니 주시는 게 아니지, 그거는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귀신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겠냐고. 네가 모르는 거지. 이해가 됐죠? 제가 오늘 또
좀 이제 성경 다 보고 기도하고 시간이 남길래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놓는 장면을,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독일을 가서 이미 그 참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것은 5.16 혁명이라고 그러죠. 5.16 혁명이라, 그거는 이제 그분들 입장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쿠데타라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와주지를 안 했던 거야. 왜냐하면 쿠데타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없는데 그 도움을 찾고 찾은 게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도움을 얻어다가 나라를 발전하는데, 독일과 관계가 우리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탄광에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진짜 그 탄광에 가셨던 분들, 그 간호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말로 할 수, 이게요 지하로 1km를 내려가서 탄광을 캐내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워서 다 도망가 버릴 때, 이러다가 힘들어서 그거를 다 해낸 게 한국 사람. 대단해요. 여러분, 영하 40도, 영상 40도, 80도를 극복하는, 유일한지는 모르지만 거의 유일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나라 사람이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대단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가가지고 아우토반 거리를 본 거야. 고속도로를 확 달리는 걸 보더니 확 꽂혔어. 이 도로를 한국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하는데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 것보다 훨씬 싸고 훨씬 빠르게 그냥 호닥닥 놨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전부 높은 사람, 있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욕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하네. 욕을 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막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끄세요. 자, 녹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온유하게 할까요?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할까요? 그랬더니 감동이 오시는 대로 하래. 내 평생에 그렇게 센 설교 거기 처음 해봤어요. 요한보다 더 세게 했어요. 요한보다 더 세게 막 확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요, 막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센 은혜 제일 많이 받았대. 제가 거기서 이 녹화가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잘 들으세요. 그때에 이 고속도로를 한국에서 딱 놓을 때 뭐라고 비난했냐? 잘 들으세요. 있는 놈들 타고 다니려고 고속도로 놨다. 그런데 없는 분들도 다 안 타. 그게 생각의 차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부 고속도로 놓은 거야. 왜 반대해? 반대할 명분이 있어, 그 당시는. 그러나 길게 보면 대한민국은요, 잘 들으세요,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좋은 나라가 된다. 시작. 한 번 더 해놔. 시작. 그럼 왜? 제대로 된 일을 동조하고 찬성할 만큼 수준이 안 돼요.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그런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타고 다니려고 고속도로 놓은 게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다 우리도 타고 다니잖아. 결국 누구 타라고 놓은 거요? 우리 타라고 놓았네. 그런데 왜?
있는 놈들 타고 다니려고 고속도로 깔았다고 그 짧은 헛소리를 해대냐 그 말이요. 인간아. 여기서는 제가 인간아 그랬죠?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알려줘요.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저 아벨과 가인의 발자취가 아벨은 누가 역사하는 것 같고 가인은 사탄이 그 뜻이잖아.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인형으로 죽여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같이 제사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듯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정신 차려보세요. 가인씨, 기도, 말씀, 감사, 운동, 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어떤 귀신이 성경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속인은요 성경 옆에다만 놔도 그냥 불편합니다. 막 껄쩍지근합니다. 아이 치우라고 그럽니다. 무속인이 성경 베고 자는 사람 봤습니까? 에? 아니 무속인이 성경 베고 여러분 아이 찢어 버려 대화 이래요. 싫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매일 본다? 이거 하나님의 증거 아니요? 아멘? 여러분 그래봐야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아멘? 네 번째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증거요, 증거.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그를 불러 가랐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 살고 간 모든 사람들의 간증 다 못해도 지금 저 장면을 능가하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에서 양을 대신하여 드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포옹하는 요 순간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보다 10배는 더 센 겁니다. 이 간증이. 주여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그리고 제게 간증을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롯을 보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롯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롯도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저 뭔 말인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가 간음이 꽉 찬 도시잖아. 그 간음이 그게 지나쳐 동성연애까지 합니다. 자, 천사들이 왔습니다. 연애하게 내달라는 겁니다. 그 천사하고 연애하게 내달라는 거예요. 야, 진짜 미쳐도 아니 천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 둘이 있는데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갖고 놀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게 롯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천사를 지키는 건 좋지만 천사 지키겠다고 딸을, 그러니까 남자들은 많고 여자는 둘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이게 참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돌림방 하라, 이게 돌림방. 내 딸을. 자, 그러니 그런 장인의 말을 사위들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사는 장인의 말을 저 사위가 신뢰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또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나를 보는 건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겉모습만 보잖아. 자식들은 속모습까지 보고. 그때 몰라서 그렇죠, 우리 아빠 진짜 훌륭해요, 이런 말은 참 좋은데, 몰라서 그죠, 개판이 우리 아버지. 야, 네 아버지 훌륭하더라. 아이고, 몰라서 그래요. 집에 와서 살아보세요. 개판이요. 그러면 개판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야, 내가 온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는데 네가 볼 때 아빠 어떠냐? 훌륭하냐? 개판이냐? 솔직하게 해봐라. 말 못해요. 그러면 개판이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생각 속에 왜 내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목사를 만들려고 해도 걔들이 목사가 안 될까?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런 남편에게 저런 아내가, 변화가. 창세기 19장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의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이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게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제가요,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살살 얘기해도 좀 세게 깨달으세요. 세게 얘기하고 세게 깨달으면 1등, 살살 얘기해도 세게 깨달으면 2등, 세게 얘기했는데도 살살 깨달으면 3등, 살살 얘기하고 살살 깨달으면 4등. 따라서 안 할게요. 다섯 번째,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보세요, 세상 사람도 다 저렇게 인정하잖아. 너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삭과 리브가, 롯과 마누라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 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야곱과 마누라, 에서와 마누라 너무 다르잖아. 이 삶이.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여섯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야곱이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안 계신다고 믿습니까? 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사는 건 꼭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는 신기한 일을.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손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지켜주면 그냥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창세기 31장 40절 보세요. 야,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 눈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또? 눈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 붙일 뭐 없이, 겨를 없이. 아하, 그냥 축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축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그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할 새 없이 눈 붙일, 공부할 때 눈 붙일 겨를 없이, 직장 생활할 때 눈 붙일 겨를 없이, 사업할 때 눈 붙일 겨를 없이, 목회할 때 눈 붙일. 목사님 뭐 한대요? 주무셔 지금도. 그러면 목회가 되겠냐 그 말이야. 꼭 이런 말이 맞는 게 아닌 게, 목사님 말 듣고 눈 붙일 겨를도 없다가 쓰러졌어요. 자, 그거는 본인이 컨트롤을 해가면서 해야지. 본인이. 제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럼에도 제가 요새 계속 지난번 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 갔다 왔는데 살이 안 쪄갖고 왔죠? 안 신기해요? 항상 제가 미국 갔다 오면 항상 두툼해졌다가 다시 뺐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안 쪄갖고 왔잖아요. 변동이 전혀 없어요. 왜? 거기 가서도 계속 두 끼만 먹었거든요. 금식하고.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두 끼 드세요. 너무 좋아요. 약간 배는 고파. 그런데 여러분 배를 고프게 해놔야 몸의 저항력이 너무 좋아지고요. 배를 고프게 해놔야 과식이 안 돼요. 계속 있는데 또 넣고 있는데 또 넣으면 안 돼. 왜? 비누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더라고.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안 좋으면 하겠습니까? 에? 제가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 먹는 이 여유. 내 진짜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광화문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요. 이야, 얼마나 내가 똑똑한가 보세요. 버스 서는 간격을 딱 유의해서 문 여는데 딱 내가 거기 서서 먼저 타서 자리 잡고 갔어요. 21살 때 그렇게 앉아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젊은 애들한테 양보해줘요. 철들었어요. 어제도 지하철을 타는데 자리가 하나 있길래 앉아라 그랬더니 앉으세요. 아니야, 앉아. 네, 고마워요 목사님. 그래서 빵 하나 줬어요. 왜 20살 때는 그렇게 앉으려고 몸부림치던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철든 거예요. 이번에도요 대전시 연합회에서 축구 시합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쫙같이 나가서 얘기했죠.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다친다. 그래서 꾹 하려면 시합하지 말고 친선 경기로 해라. 철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한 영을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저게 증거 아니요? 저 간단한 하나님의 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아니냐 그 말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죠. 세상에 저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잖아. 저 한 영혼.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물론 막 바울같이는 못하지만 이번에도 너무 감사한 게 세상에 여기 계속 올라오는 제 팬이 있어요. 그분이 허리 아픈데 안수받고 나와가지고 내 팬이 돼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참석해. 그런데 이번에 집회 갔더니 또 누구를 데려왔어. 아픈 사람을요. 내가 나았다고 너도 갖고 그 사람 또 나갔고 돌아갔어요. 또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간증을 하면서도 아쉬운 게 뭐냐면 좀 다 났으면 얼마나 좋까. 아이고 목사님 나섰다고 그래 왔더니 안 나섰더라고. 글쎄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요. 그것은 내 문제도 있지만 네 문제도 있는 거야. 네가 믿음을 갖고 오냐. 믿음을. 에이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요. 그래 그러면 그냥 믿는 자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믿는 경동이에게는 이렇게 자기 그렇다고 또 경동이라고 하지 말고 시작. 믿는 경동이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적어도 저는 저기 있는 걸 다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그렇지. 예배 속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고.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말씀대로요.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대로 되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믿는 자의 표적이 있어야 믿는 자요, 믿는 자의 표적이 없어야 믿는 자요.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달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요? 보세요. 같은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베드로를 볼래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바가지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사람이라니 이런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이래. 모른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실제 이때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안다고 한들 베드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야, 같은 베드로인데 언제 베드로가 더 옳은가요? 여러분은 복음서 베드로 같아요, 사도행전 베드로 같아요?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대로 종에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제자들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귀신도 못 쫓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를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전에 베드로와 복음서의 베드로와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세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후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한마디로 뭐 해도 좋다 이거요. 죽어도 좋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죽으면 안 되지? 안 되죠. 목사님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수준에 못 따라간 거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걸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하나 죽어서 다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여 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말씀 쭉 정리해보니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나요? 걸음걸음 나 혼자 사는 것 같나요? 걸음걸음 사탄이 함께하는 것 같나요? 주여, 여러분 좀 강력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답습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니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인지 아니면 나 혼자 사는 걸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함께하는 걸음인지 내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